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이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큰 선지자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은 왕, 제사자,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2절로 이렇게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어떤 백부장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의 이렇게 군사를 거느린 장군입니다.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소망이 없는데 예수의 소문이 이 백부장에게 들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노마의 의술로 이렇게 이 종을 고칠 수 없는데 그래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유대인의 장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지도자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이렇게 청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다급하면 하죠. 네, 다급하면. 다급하면 해요. 네,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급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급한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종을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 부탁을 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좀 오셔서 내 사랑하는 이 종을 좀 고쳐달라, 구해달라. 그런데 이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간절히 구해요. 왜 이 간절히 구할까요?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 누구요?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이게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마움을 이렇게 갚을 길이 없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 유대교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종이 지금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친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가서 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청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좀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이렇게 부탁해달라, 청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일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고쳐줘야 합니다. 꼭 고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해도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 일을 꼭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예수님은 즉시로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어떻게? 원수와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백부장의 종, 그 하인이 죽어간다. 그런데 그 지금 유대교 장들이 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 없이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이에요.
6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즉시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니 이제 가까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또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뭐 하지 마라고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부탁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가는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셨어.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이 지금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해요. 이 유대인의 랍비들, 선생들, 이 이방인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부정타예요, 부정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니까 예수님께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옵소서. 내게 오심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지 못한 것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아서 내가 가지 않고 지금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나도 내 위에 어떻게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는데 이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면 그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신 주님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인 나도 내 종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권세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큰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다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니까 어떻게 그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이 그 집에서 죽어갔는데
그 장로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또 한 사건이 이제 11절에서 17절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많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 우리가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혼자 가신 것 같았지만 우리가 9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또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여기도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예수와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 나인 성문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때를 지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성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과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과부는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 독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독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남자가 없는 이 과부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예요. 여인의 혼자서는 참 이 21세기는 그래도 어떻게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는 팍팍해요.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떻게 힘든, 정말 그래서 과부를 돌보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하는 거예요.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항상 누구를 말해요? 과부를 말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독자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머님이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아들을 앞세우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독자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피 울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 보고 울지 말라고 그래요?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소망이 끊어졌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셨다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손을 댄다는 것은 뭐예요? 시체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대셨다는 것이에요.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은 자가 말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글을 주십니다. 글을 어머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 지금 이러한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 소문이, 이 일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오늘 제목이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다.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여기도 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이 자기 고향에 가서 아무 이적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으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 한다고요? 대접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선지자 얘기를 합니까? 이 엘리사 얘기,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사렙답 가부의 아들, 이 사렙답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시돈 사람 사렙답 가부입니다. 시돈 이방이에요. 이방 땅 이 사렙답 가부의 아들만 어떻게 살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이 나하만 장군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을 이렇게 문둥병 들었던 나하만 장군을 치료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오직 어떻게 아람 군대 나하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 4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하만 장군이 치료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왕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장군이 누구예요? 이 나하만 장군이. 근데 그간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 요정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다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자기 아람 왕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서신을 받아보고 옷을 찢으면서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아람 왕이 이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전쟁을 해서 치려고 이렇게 꼬투리 잡는 것이다. 어떻게 이 문둥병자를 고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듣고 왕은 뭐 때문에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내게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가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만큼 왔을 때 이 종을 보내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이 낫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벗은 발로 튀어나와서 내게 머리에 오늘 뭐 손을 얹든가 뭐든가 상처에 뭘 이렇게 해서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뭐 나아보지도 않고 뭐 종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부하가 뭐라고 말해요? 아, 장군님, 아,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킨다고 해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져봐야 문제니까 한번 가서 해보지요. 하라는 대로 해보지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7번 씻어요.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왔다는 것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이 나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가서 손을 얹었어요, 안 얹었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말만으로 했어요, 말만. 뭐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가서 손을 얹었어요, 안 얹었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말만으로 했어요, 말만. 뭐 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엘리사와 같이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메시아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지금 이 백부장도 어떻게 그런 예수님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엘리사와 같이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메시아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11절에서부터 나오는 17절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보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이 사렙다 가부에게 이 이스라엘과 이 시돈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내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사렙다 가부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 가부에 가서 이제 뭐 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가보니까 이제 이 사렙다 가부는 이제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에게 빵을 하나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 가서 나에게 빵을 하나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가 나에게 빵은 없고 이제 마지막 밀가루 통에 밀가루 이제 하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나무 주워다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러면 비가 오기까지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빵을 만들어 오니까 그걸 홀라당 먹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계속 얼마만큼? 먹으면 또 그만큼, 또 먹으면 그만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렙다 가부가 그렇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내게 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 가부의 아들을 자기 방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눕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막 주물러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그 아들을 그 가부에게 다시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어떻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곧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의 또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엘리사 그보다 큰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은 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은 큰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이 1장 32절에 예수님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큰 자라고 말해요. 큰 자. 또 우리가 7장 22절에 보면 그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우리가 우리 선생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말할 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메시아입니까?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 뒤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메시아가 와서 하실 사역을 쭉 얘기해요.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선지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보다도 더 큰 선지자였음을 믿습니까? 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누가는 이 본문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대표인,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 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점점 이제 왕, 메시아, 또 왕, 선지자, 메시아, 또 제사장,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셔요. 그걸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